오늘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5월 중순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드렸어요. 네, 후반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며 태어나고 수많은 울 일들이 많고 인생의 마지막도 회한의 눈물로 끝낼 수 있다.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진행되고 눈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그러한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로 가는 그런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인데. 이야, 그래서 그 성도님들 깜짝 놀라셨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산의 수영록 교회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회 사역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그런데도 어느 정도 이상 전도사 때 개척을 해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되게 많이 부흥된 거죠. 그런데도 이제 더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거기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대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가 더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전의 눈물로 다 채워야 됩니다. 성전을 이 빈 공간을 다 눈물로 다 채워야 된다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분의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항상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눈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만큼 채워졌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울고 계십니까? 참 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는 자에게 관심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아브라함 집에서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쫓겨난 이 모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그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챙겨준 것은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갈의 개인 재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챙겨준 거는 떡이랑 물을 가죽 부대에 들어가 있는 물입니다. 와, 굉장히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질 때쯤에 죽음을 직감한 하갈은 이 아들을 관목덤불, 그늘이 생기잖아요. 관목덤불 아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하여튼 이 덩굴 같은 걸까요? 하여튼 그 밑에다가 이스마엘을 아래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옛날 고대의 화살은 100m에서 최장 300m까지 나갔는데 보통 100에서 200m 정도면은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200m라고 해봅시다. 200m 정도 떨어져서 다 지금 먹을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으니까 200m 떨어진 곳에서 걔를 그늘 아래 놓고 자기가 그 아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는 겁니다. 그 엄마랑 떨어지니까 아기도 울겠죠. 하갈도 울고 이스마엘도 울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니 왜 하갈의 울음은 안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셨고, 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겪어보는 것 아닙니까? 결혼 생활 해보니까 뭘 깨달으셨어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모른다, 이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생 홀로 가야 된다, 이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인생 홀로 가야 돼요. 왜? 100%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나 많이 어떻게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절대. 배우자가 막 오래 아프기라도 하면은 더 그래.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건강 열심히 해서 절대 이제 후반부에 아내에게 줄 사랑, 남편에게 줄 사랑 무엇이냐? 안 아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나눠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내 마음을 100%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부모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가장도 있고, 중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하여 우는 이도 있고 약하여 우는 이도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은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도와줄 사람 없으면은 억울한 일 상당히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참사가 일어나면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무안공항인가요? 거기서 비행기 사고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가운데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대구 지하철 사건 일어났을 때,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나 테러나 전쟁이나 혹은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거나 이런 것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는 이유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근데 눈물이 안 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가서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입을 놀리면 안 됩니다. 왜 울어?
왜 울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원인과 이런 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왜 울어? 왜 울어? 여러분, 그건 슬픔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예? 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일단, 함께 울기 전에 옆에 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 어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잃은 후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어떤 분은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살도 더 통통하게 찌고 좋으신 분도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잃은 후에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얼마 못 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래 잘 못 살아요. 그런데 보통 남편이 일찍 죽고 여성분들은 상당히 오래 많이 살 수 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잃은 후에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화장실 가는 일 외에는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식사도 하지 않게 되고 물도 이제 막 안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걱정된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설득도 해보고 참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심리치료사에게 할아버지를 보였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친구를 따라 할아버지가 계신 집에 왔어요. 친구와 놀던 이웃집 아이는 우연히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극성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이 방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그게 어떤 성향 때문인지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옅게 미소를 띤 할아버지의 팔에 안겨서 방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를 걱정했던 가족들은 모두 놀랐다 그래요. 그리고 이웃집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랑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니?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내 할아버지를 안고 울기만 했는걸요. 여러분, 우는 자 옆에서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아이가 울어줄 수 있다면 함께 울어주면 제일 좋은데 눈물이 안 난다. 옆에만 있어 주시라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계셔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문안을 옵니다. 욥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때는 욥과 그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7일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요약하면 한 문장이에요. 네가 죄 지어갖고 벌 받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잘못된 신정론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가 죄 졌으니까 벌 받는 거지. 하나님이 치신 거지.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지.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꼭 징계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연단을 위해서도 오기도 하고 성화를 위해서도 오기도 하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고난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함께 울어주고 울지 못한다면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주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잘 울어주시더라고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연구에 보니까 큰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애통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자기가 받은 그 고통을 이 사람이 이해한다고 느껴지게 되고 자기의 애통한 일 혹은 자기의 회피하던 기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울어주면 40% 정도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리고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남자들은 이 심리적 안구 건조증에 걸려서 잘 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약을 사서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약국에서 안약을 사서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그 라오디게아의 그 명품 중에 하나가 안약이었거든요. 안약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안약을 넣을까요? 어떤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됩니까? 어떤 안약을 넣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100%의 심정을 가지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고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경험해 봅니다. 종종 경험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토요일 날 3시에 남전도에 임원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지금 남전도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중요한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또 회장님, 임원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요.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보세요. 한 100명을 적어놓고 그리고 몇백 명을 이렇게 적어놔서 그것을 읽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읽습니다. 아무개 하나님 이번에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질병이 중한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아내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여튼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보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거 안 해도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A라는 사람 기도하고 B라는 사람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런데 그냥 이게 쭉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딱 멈춰요. 그러면서 그 원래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뭔지 몰라.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100%의 심정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게 주님의 그 애통함과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공감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에 성가대도 많고 이쪽에도 많이 있고 이쪽은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됩니다.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그 심정을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그게 안약을 넣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나와요.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와요. 성령께서 성령의 안약을 넣어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 슬픈 상황에서 많이 우셨어요.
나사로를 위해서도 우셨습니다. 나사로 곧 살리실 것인데 우셨어요. 곧 살리실 것인데 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즉 얼마 되지 않아서 고칠 나사로를 위해서도 우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울 수 없다면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손톱이 하나가 뽑혔어요. 그러면 손가락만 아프지 않습니다. 온 몸이 아프죠. 통증이 있죠. 그것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우리 교구에서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상당한 중병에 이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 하나가 몸에 연결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인다. 이게 접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한쪽이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는다. 이거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왜 성도를 위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안 되고 함께 울어주지도 못한다면 내가 한 몸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아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가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죠.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기 몇 달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래요. 몇 달 사이에. 일본에서도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가고 1,000만 명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어떤 일본에 사는 한국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살아보니까 깨끗한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조금 더 청결하게 느껴진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에 열리면은 그곳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힌두교가 가득한 인도에 이렇게 내리면은 이상한 향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에 가도 그렇고 또 어느 나라 가도 다 그렇잖아요. 우상들이 판을 쳐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불신자들의 얼굴은 기뻐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하시며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제 6월 말에 장마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가 지금 3, 4, 5월 달에 상당히 계속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장마 전선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할까? 만약 안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농사는 다 망가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기후가 과거에 있었던 기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오징어가 그렇게 잘 잡혔는데 해수가 더워지니까 오징어가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칠레에서 큰 오징어들 많이 잡아갖고 그걸 젓갈로 담고 그러잖아요. 근데 칠레 바다도 더워져갖고 걔네들도 오징어가 더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나중에 오징어 가격이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저기 동해바다에서 참치가 잡혀요. 참치가 안 잡히던 곳인데 참치가 막 잡힙니다. 어류들이 막 다 바뀌고 있어요. 바다에 이런 것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예? 여러분, 명태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잡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 러시아에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과도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 이제 나중에는 지금 뭐 강원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올라가면 이제 북한 쪽에서만 사과 나고 밑에는 사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그러한 활동에 의해서 아주 촉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후들을 경험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동물, 식물들도 많이 죽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인도 못 살 동네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4월부터 4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살 수 있을까요? 이라크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40도로 끝나지 않고 이제 뭐 50도대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으로 열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이 산책하고 산을 가고 야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탄식하고 애통하는 소리들이 들려야지. 이게 안 들려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의 옆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눈물 지어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온 세상에 그 애통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며 하나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저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어려운 사람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냥 옆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지 하나님이 위로자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 믿는 것입니다.